오늘은 12월 첫째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12월이 좋은 것은 성탄절이 있어서 좋기도 한데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러면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월을 이야기할 때 주어진 숫자가 12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12시간 두 번 돌아서 24시간이죠. 그리고 1년 365일인데 12달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1년에 12달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분기를 나누기도 좋습니다. 3달씩 하면 4분기가 되고 4달씩 나누면 3분기가 됩니다. 그리고 1년에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12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가 또 있죠. 지난 주일에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을 원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바로에게 우리 민족이 3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3일 길을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해서 다시금 사명을 받고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게 될 때 3일 동안 정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 있을 때 3일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여러 곳을 다니면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 3일과 깊은 관련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12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다시금 소생하게 되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며 다짐하는 아주 정말 소중한 그런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죽는 삶도 중요하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니까 믿음장이 이제 끝났어요. 그럼 믿음의 이야기가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토이가룬이라는 헬라 말인데, 이거는 이제 앞장에서 열거해 온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의 실체를 희미하게 보면서도 인내하였어요. 그러면서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그 믿음의 이야기의 전이, 믿음의 전의를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료를 찾을 때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찾게 되는데, 우리말은 국립국어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가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찾는 것은 틀릴 때가 있어요. 상담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어떤 그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국어원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면 참 좋아요. 제가 전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찾아보니까 자리나 위치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이하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이야기가 신약 시대인 우리를 향해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므로라는 말이 그 의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3인칭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8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3인칭이죠. 또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어찌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제3자의 이야기. 근데 히브리서 12장은 이러므로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대대적인 전환을 꾀합니다. 인칭 변화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마라톤 뛸 거냐, 아니면 그냥 멈춰 있을 것이냐, 그런 말이죠. 오늘 이제 1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 그게 믿음의 마라톤 아닙니까? 믿음의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믿음의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믿음의 마라톤 합시다. 그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첫째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아니, 교회 창립 90주년을 앞둔 우리 시천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묻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대림절 촛불 점화하고 앞으로 내년이면 교회 창립 90주년인데 기념식하고 그냥 지나갈래? 아니면 믿음의 경주를 또다시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롭게 믿음의 새 출발을 할 건지,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전환점이 없으면 무엇만 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전이가 없으면 무엇이 남는가?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 11개월 동안 수고했어. 지난 날 동안 수고했어. 근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약속, 그 약속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증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좀 어중간한 그런 말씀, 읽어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이 있는데 11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결함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40절 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반절, 4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아니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는 없었어요. 구약시대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구원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그 약속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고자 했던 구원이나 오늘 신약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 구원이 오직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나 현재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와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1장에서는 분명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것을 추정해 봐야 돼요. 그 단어를 분석해 봐야 돼요. 근데 12장에 와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로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장 40절에 나온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날은 증거를 받는 날뿐만 아니라 약속을 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날은, 우리가 사는 이 날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증거를 받은 날뿐만 아니라 약속을 받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사람들은 증거만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증거만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하신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믿음의 인도자는 누군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참치 다랑어라고 하는데요, 이 참치는요
태어날 때부터 입을 벌리고 태어나가지고 입을 열고 다닌다는 거예요. 막 헤엄칠 때 입을 열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면 아가미에 여닫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입을 열고 다니는 거예요. 먹이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막 앞을 향해서 달리고 앞을 향해 헤엄치고 나가야만이 이게 숨을 쉬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시속 100km까지 나온다고 해요. 평생 잠도 못 자고 계속 입 벌리고 막 달리고 죽는 순간 입이 닫힌다고 해요. 우리 인생도 계속 달려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은퇴하면 안 달리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은퇴해도 연세 많아도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은퇴라는 말이 리타이어라고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타이어를 다시 갈아 낀다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경주예요. 멈출 수 없는 경주. 멈추면 오염되고 썩어지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없어요. 은혜가 멈춰요. 그때부터는 비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런 말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달려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3가지의 것을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죄된 거 다 벗어 던지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달려야 되는데, 첫 번째, 경주를 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표대가 있는가, 향방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길이 눈에 보여지는 길이 아니에요. 영적인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내 앞길을 인도해 주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첫 번째, 경주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이 경주는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면 그분이 내려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 번째 편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해 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인내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향방이 있는가, 목표가 있는가, 표대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경주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때를 살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썼어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보면 쭉 보면 나와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도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간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우리의 길도 표대가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 보좌 우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님의 기쁨의 면류관을 다 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가 인도할 건가?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라는 말은 아르케곤이라는 헬라 말인데 시작자, 믿음의 시작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텔레오텐이라는 헬라 말인데 완성자, 성취자, 믿음의 시작자, 믿음의 완전케 하시는 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예수, 믿음의 완성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주라는 말을 로드라고 말하지 않고 리더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인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믿음의 인도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도자, 최고의 가이드가 되시는 거죠. 영적인 가이드.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위에서 걸으셨어요. 옷을 입으시고 굶주리시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죄인들, 세리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울으셨어요. 피곤도 느끼셨어요. 배 고물에 앉아서 주무시기도 했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다 죽게 됐는데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배반도 당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분은 언제나 오늘을 살아요.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마침이 됐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도 더 나아가 끝도 다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길을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라는 말은 놀라운 조언자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을 다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놀라운 조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2절 전반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주님은 빛도 지으셨기에 빛을 아십니다. 주님은 어둠까지도 창조하셨기에 어둠을 아십니다. 주님은 평안을 지으셨고 환난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막아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지난 일들을 생각할 때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뿐이라고 생각해요. 또 미래의 앞날을 생각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길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내 삶, 내 인생, 내 신앙, 내 믿음의 경주에 당연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영적인 체중 조절을 해야 돼요. 오늘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 이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사택 라인에 이사하시는 분이 한 2가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다 수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사할 때 이렇게 보면 가져가야 할 것도 많은데요, 버리고 갈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옮기는데도요, 버릴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막 롱코트 다 입고 다름질 경주하시는 분들 여러분 봤습니까? 옷 다 입고 막 청바지 다 껴입고 그렇지 않죠. 100m 달리고 하는 분들 보세요. 이게 속옷인지 운동복인지 최대한 가볍게 다 입고 달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향방 없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군더더기 떼내야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것 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만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로지 우리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악은 믿음의 경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는데, 주님이 그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린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은요, 우리를 느리게 만들어요. 그래도 갈 수 있어요. 끊임없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죄는요, 믿음의 경주에서 아예 출발도 하지 못해요.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도 못 가게 해요.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공급이 끊겨져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지금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100m 달리기 출발선상에 내가 서 있는데 지금 준비 신호와 함께 총성이 울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야 돼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오직 경주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생각할 수 없어요. 막 뛰어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이것저것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앞만 보고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거운 짐 때문에, 얼거매는 그 죄 때문에 달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힘찬 찬송가, 경주에 대한 힘찬 찬송가가 뭔가 제가 살펴보니까 347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후렴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굉장히 힘찬 찬송인데요, 그 가사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원래는 그 가사를 찰스 로빈슨 목사가 지었는데 지금 가사와 좀 다르다고 해요. 이 로빈스의 가사의 내용은 출애굽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정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고요,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 그 언덕에 진지를 치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넘고 요단강 그 언덕에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그 사람과 가정은 역사적으로 여호수아의 가정밖에 없죠. 물론 갈렙도 있겠죠.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한 사람은 여호수아잖아요. 물론 백성들도 다 그렇게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앞에 놓이고 요단강과 같은 그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가나안의 문명과 같은 그 세상의 어떤 문명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여호수아와 그 가정처럼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정진, 신앙의 정진을 다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큰 번호인데요.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시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며 경주에 관한 이야기 생각해 봤어요. 토끼와 거북이 잘 아시죠?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 이후에 토끼가 열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달리자, 거북이한테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달리자 요청을 하니까 그래 좋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위에서 밑으로 달리자 시작해가지고 이 거북이가 좀 가다가 머리를 쑥 집어넣고요, 몸통에 네 발을 싹, 두 발인지 네 발인지 아무튼 싹 집어넣고 그냥 밑으로 굴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토끼가 진 거예요. 너무나 억울했어요. 다시 한번 달리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번에 다시 오르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토끼가 이제 가다가 자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결승선 지점까지 다 갔어요. 보니까 그때 거북이는 저 산 밑에서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어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북이를 골탕 먹이려고 내가 여기 있다가 이제 거북이가 거의 왔을 때 내가 딱 꼬리는 해야지, 결승 지점을 넘어야지. 그러다가 또 잠에 빠진 거예요. 거북이가 가다가 이번에도 토끼가 지면 분명히 낙심하고 이상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다가 토끼를 깨웠어요. 야 토끼야 토끼야, 너 다 왔어, 나 왔어. 그러니까 이 토끼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다가 생각하니까 야 이거는 내가 진 게임이다. 그냥 거북이가 가면 이기는데 거북아 너 먼저 가라.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게임이야. 너가 먼저 가라. 그냥 토끼가 말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함께 손잡고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자.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3탄이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연속극을 이제 거의 보지는 않는데요. 어느 연속극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은 이제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적용시키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영적으로 좀 바꾸면 주님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달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완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있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선조들에게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아벨에게 어떻게 믿음을 예배를 드리는가, 그 다음에 에녹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배반의 아픔이 있을 때 요셉에게서 또 배웁니다. 홍해와 같은 큰 문제가 앞을 가로막을 때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1절 말씀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뿐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믿음의 경주는 오로지 그분에게서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할 때 우리의 눈을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바라보아야 십자가의 은혜와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순례자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요. 하나님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 가볍게 해주세요. 그래라. 가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가 너무나 큽니다. 아, 그래, 작게 해주세요. 그래라. 힘들면 가볍게 해주세요. 크면 작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벼워졌어요. 아주 작아졌어요. 찬송도 막 저절로 나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한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목적지에 거의 도달하게 됐어요. 요단강까지 왔네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건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순례자가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건너는가 보니까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를 놓더니 다리가 되어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보니까 없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목걸이에 덜렁덜렁 십자가가 조그맣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건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요 있는 그대로 다 참았어요. 1.1획도 가감 없이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제 내년이 교회 창립 90주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할 건가? 이제 12월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새해를 준비할 건가? 교회가 이제 앞으로 헌당도 해야 되고 일꾼도 뽑아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은데,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줄인 십자가 있으면 원위치 시켜야 되는 거죠. 높이도 다시, 길이도 다시, 깊이도 다시, 무게도 다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인도자요 완성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생길 걸으면서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그렇게 애타하며 눈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고 무거운 것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도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이 시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또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길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외면하거나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